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집에서 내 모습은 괜찮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이제 설날을 맞이하면서 가정 설교를 또 하려고 합니다. 가정 설교를 하다 보면 일반적인 가정도 있지만 때로는 아픔의 가정도 있어요. 이혼의 아픔도 있을 수도 있고 사별의 아픔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비록 같이는 살아도 같이 안 사는 사람들처럼 정서적으로 또 마음으로 이렇게 또 분리되어 있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어요. 또 부모님들이 이미 돌아가신 가정도 있는가 하면 또 부모님이 계신데 건강이 안 좋거나 또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 자녀들이 또 있는데 아이들 가운데 또 어려움 있는 아이들도 있고 출가한 또 가정들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우리 가정에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다 똑같지도 않고 항상 좋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있든 간에 복음적인 원리가 뭔가, 하나님이 뭘 말씀을 하시는가, 그거 하나 붙잡으면서 조금 어려운 가정들은 또 새롭게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리고 괜찮은 가정들은 좀 더 괜찮은 가정으로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살기가 좋아졌는데 또 모든 것들이 더 발전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가정의 모습은 점점 무너지는 것들이 많고 안 좋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경험되어지는 현실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왜 결혼했을까? 나에게는 왜 자녀가 있어야만 했을까? 그러면 나는 그 가정에서 누구인가?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가정의 소중함도,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이게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어느 정도 비슷한가? 남들에게 대하는 모습과 나에게 대하는 모습이 얼마나 비슷할까? 너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봤던 저 집사님의 모습이 가정으로 돌아보면 그 집사님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봤던 저 장로님의 모습이 집에서는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봤던 저 권사님의 모습이 집에서는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모습과 세상의 모습, 밖에서의 모습과 아내의 모습, 남의 모습과 나에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다르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감독이라고 하면 장로님을 얘기하는 거고 집사님들은 또 안수 집사님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이나 리더들을 의미하는 것들이에요. 일꾼을 교회에서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하는 자격들을 쭉 논하고 있는데 그 자격을 얘기하는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가정에서의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정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인격화되고 그 믿음이 성품이 되고 그 믿음이 삶이 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그 정도의 모습들이 주어져야 이게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누군가 하는 것들만 신경을 쓰지 집에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5절에는 뭐라고 이렇게 정확히 말을 하고 있냐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너무 강력한 이야기예요. 집에서 못하면 교회에서 일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일은 세상의 방법으로 일하는 게 통하지가 않아요. 영적인 곳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은 가정에서의 그 모습이 교회에서의 그 모습보다도 더 소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으로서 일을 한다, 그것은 결국 그 믿음이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가정의 삶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그 일꾼으로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부족해요. 실수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또 잘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 가진 것만큼 말씀을 들은 만큼
똑같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비슷하게라도 살려고 몸부림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내가 말씀 들은 대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신앙이 연륜이 있는 만큼, 내가 직분이 있는 만큼 그래도 좀 비슷하게 살아보자고 하는 것이죠. 정말 똑같이는 살지 못해도 목사가 왜 저래야 되나, 장로가 왜 저렇게 살아야 되고, 안수 집사가 왜 저렇게 살아야 되고, 권사가 왜 저래야 되나, 그 집사님이라는데 왜 저렇게 사나, 예수 오래 믿었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사나, 이 정도의 소리는 듣지 않아야 그게 제대로 사는 것인데,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집에서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어찌 되겠는가를 생각해보면서 은혜 받고 결심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책임을 져야 한다. 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12절에도 가서 보니까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여기서 집을 다스린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군림을 하고 통치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이 된다라고 하는, 본이 된다,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행하는 삶의 모습이나 내 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식구들은 닮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그걸 그대로 담기 때문에 내 모습을 바르게 만들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정은 세워질 수 없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들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수준이 가정의 수준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수준을 높여가지고 상대에게 좋은 영향을 자꾸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게 솔선수범이요, 이게 다스린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항상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될 입장에 있고 그 사람에게 하나의 모델이요, 하나의 샘플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가는 대로 내 아이가 따라오는 거고, 내가 가는 대로 내 아내, 내 남편이 따라오는 거고, 내가 가는 대로 그게 길이 되고 그게 하나의 또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8절에 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신앙인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야 되는 것들이 결국은 나를 올무에 묶이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아닌 것들을 제거해낼 수 있는 모습들, 결국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의 방법이 뭔가? 역시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대로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가 하는 거죠. 너무 많이 아이들에게 쓰는 용어가 너무 세상적인 거. 물론 공부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것 별로 얘기 안 해요. 오늘 학원 안 갔어? 공부 안 해? 숙제 안 해? 시험 준비 안 해? 영어 공부해야 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뒤로 밀려가고,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이 뒤로 밀려가고, 그냥 아이들의 모든 생각 속에 세상적인 가치를 자꾸 심어줘요.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 엘드림 성도들만큼이라도 집이 영적인 가치관을 가진 집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제일이지. 믿음 키워야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걸 가장 좋은 곳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거룩한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
그게 어찌 보면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세상적인 가치가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아는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라고 하는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속에서 그게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가정에 주어지지 않으니까 교회도 우습게 생각을 하고 목사님도 그렇게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배도 그렇게 소중하지 아니하고 성경 읽는 것보다는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게 더 좋고 유행어도 부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찬송이 밀려나간다고 한다면 세상적인 가치를 잡느라고 하나님의 가치, 영적인 가치가 밀려나간다고 한다면 그걸 뭐로 하겠는가? 아이들을 붙잡고 잔소리하는가? 아니면 잡고 기도해주고 애에게 축복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가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집안이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져서 아이들이 우리를 존경할 만큼, 정말 아이들이 우리를 존경할 만큼 그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영을 이루듯이 관리하듯이 자기 집을 잘 관리하고 잘 경영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고 해요. 매니지먼트. 회사가 어떤 경영을 할 때 이익이 창출이 돼야 돼요. 그 이익이 창출되려고 한다면 회사의 시스템이나 이 어떤 그런 그 회사의 분위기나 회사의 모든 그 인사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철저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잘 감당할 때 회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익 창출은 회사는 돈이지만 가정으로 들어가서 경영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 이익 창출은 뭐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또 공동의 어떤 그 노력들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경영하는 마음으로 경영 마인드나 아니면 관리자적인 어떤 측면에서 그걸 책임지려고 했을 때 나오는 마지막 부분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이익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과연 우리는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도리를 다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겠는가 하는 거죠. 내 모습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빠는 아빠의 책임이 있고 엄마는 엄마의 책임이 있고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모든 책임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책임들을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우리는요 무책임한 존재가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상대방을 더 힘들게 만들고 가정의 분위기를 다른 분위기로 만들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람이라. 이게 왜 아내에게만일까 하는 거예요. 각자의 책임들이 있는데 상대방이 못하는 것까지 그는 더 연약한 사람이고 그는 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고 그것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돈 벌었으니까 다다? 아니에요. 나는 살림하니까 다다? 아니에요. 뭔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뭔가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책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당신 책임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고 당신 때문에 애들이 저렇게밖에 안 됐고 당신 때문에 애들 말투가 당신 때문에 애들 행동이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나는 과연 잘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내가 얼마나 잘했고 내 남편에게 내가 얼마나 잘했고 내 아이들에게 내 부모에게 나는 얼마나 잘했을까. 그 잘하는 것,
그 도리를 다하고 그 사람의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서로에 대한 책임들을 지면서 책임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어쩌면 또 하나의 경영이요 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정서적으로, 때로는 믿음을, 때로는 성적인 것까지, 그리고 때로는 건강까지 내가 책임져 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함께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가정들이 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감정을 조심해야 한다. 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 다음에 11절에도 가서 보면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은 다 감정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안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집안 분위기는요, 내 감정 표현 하나 때문에 거기가 안식처가 되기도 하고 가장 끔찍한 곳이 될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을 잘 조절하지 아니하면, 조심해서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아니하면 얻는 것보다도 잃는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은 내 표정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 감정은 내 말투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 감정은 내 태도에서도, 내 삶에서도 그냥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감정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부정적인 감정, 나쁜 감정은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왜 집이 싫은 곳이 될까? 왜 집에 있고 싶지 않을까?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될까? 집이 편하지 않다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집이 항상 가고 싶은 곳이 될 정도의 안식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끔찍한 일을 만났다가도 집만 생각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속상하고 상처가 되어도 집만 생각하고 집에만 가면 그게 다 치유가 될 정도의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오히려 집에만 들어가면 상처가 돼. 아버지가 하는 말 한마디가, 엄마가 하는 한마디가 평생 가는 거예요. 부모들도 상처를 받아요.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에게 못을 박는 거예요. 이게 다 상처인데, 그러한 상처가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감정을 조심해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분노예요. 화내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족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를 그냥 엄마로 보고, 난 아들이니까, 엄마니까 함부로 할 수 있고, 아버지니까 함부로 할 수 있고, 자식이니까 함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경계선도 없고 필터링도 없이 그냥 쏟아내도 되는 것이, 특별히 부부 사이에 내 남편이니까 함부로 말하고, 내 남편이니까 함부로 분노할 수 있고, 내 아내니까 함부로 쏟아내고 함부로 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 남편이니까 함부로 짜증내고 잔소리하고 몰아붙일 수 있고, 내 아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 굉장히 위험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절제하라, 절제하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더 나가니까 구타라고 하는 단어가 3절에 나오지만도 폭력을 행하는 겁니다. 언어 폭력, 무관심의 폭력, 성적인 폭력, 경제권을 뺏는 폭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감정 조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주어지는 결정들이라고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 예,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감정 조절 못하면 실패자예요. 성을 빼앗아서 좋다고 나는 용사라고? 아닙니다. 진정한 용사는 가정 안에서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 진짜 용사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인지라 감정이 있어서 화도 낼 수 있어요.
소리도 지를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막 폭발할 수도 있어요. 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끝이어야 돼요. 이게 용서고, 이게 예의고, 이게 우리 해야 될 도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미안하다는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상대방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던 방법이 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많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함부로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가족 간에도 예의가 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이 나쁜 감정을 표하는 것보다도 좋은 감정을 준 적이 언제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손 한번 잡아본 지가 언제? 팔짱 한번 언제 껴봤어요? 언제 한번 안아줘 봤어요? 우리의 감정을 줄 줄 모르는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아이들 몇 번이나 안아줘 봤어요? 아이들 손 한번 꼭 잡아봤어요? 우리 자녀들 엄마 손 한번 꼭 엄마 손 한번 잡아볼게. 아니면 그냥 손 한번 잡아드려 봤어요? 아버지 손 한번 잡아드려 봤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감정은 이미 남남같이 되는 거예요. 손잡아 본다는 거, 안아준다는 거, 키스 한번 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텔레비전에서는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얘기예요. 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 앞에 있는데 왜 그 사람이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만 눈에 보이는가 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리울 날이 와요. 그 사람의 체온을 느끼고 싶은 시간이 금방 온다고요. 물론 여러 가지 실수하고 잘못한 거로 인해서 속도 상하고 화도 날 수도 있지요.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고 하는 마음에 막 열이 올라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 또한 사랑의 눈으로 보고 용서도 할 수 있고 다음 기회도 줄 수 있고 한 번 더 모른 척 해줄 수도 있고, 이게 부부간의 사이고 이게 부모 자식 간의 사이인데 이게 정말 너무 많이 없어진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잠언 30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요. 잠언 25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음모하게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싸움 걸지 마세요. 이게 왜 여인에게만 있는 일이겠어요? 서로 감정 건들지 않는 것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골로새 3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에게는요, 성경이 못 박은 얘기가 뭐냐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 괴롭게 하면 안 좋아요. 20절에도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모들은 어떻게 되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한다 하는 거죠. 노엽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 감정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것들이 다 감정으로 시작돼요. 나쁜 것들은 다 감정의 모습들. 그래서 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신중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충동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충동적으로. 화난다고, 열받는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단정하며라고 하는 말인데 그 단정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의 바르다고 하는 겁니다. 점잖게 생각을 깊이 하고 배려심을 갖고 한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절제함으로 인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함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더 나쁜 결과를 만드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감정을 상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감정으로 표현되어져서 나만 보면 웃음이 나오고 나만 보면 행복해지고 내가 있어서 참 좋아, 그런 말 듣고 당신 없으니까 안 되겠더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됐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합시다. 희생이 있어야 한다. 예.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에게 집중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어디에 가장 많이 주겠는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은요, 너무 많이 사랑을 뺏기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반려동물이에요. 모든 게 다 정성을 쏟는 게 너무 많은데 사람에겐 그런 정성이 없어요. 물론 그렇더라도 반려견을 키우고 식물을 키우고 물고기를 키우고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애정을 너무 딴 거에 뺏긴 거예요. 부모에게도 그렇게 못 해보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렇게 못 해봤는데 이런 희생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뭐 해주고 싶지 않고 귀찮은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 밉게 보이니까, 귀찮아 보이니까 더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그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는 복음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관용하며 라고 하는, 관용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손해나 아픔이 있어도 그거를 감수하면서 품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의 사이에 살다 보면 항상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열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고요, 화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감싸고 품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고 진정한 의미의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 기분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그러면서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부부가 되었을까? 우리에게 왜 자녀를 주시고 우리에게 왜 부모님을 주셨을까? 그거 하라고. 복을 빌어주고 그네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네들을 갖다가 동정하고 그네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아픔을 품고 가라고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 나밖에 모르는 내 기분, 내 상황, 내 아픔만 생각하고 내 불편한 것들만 생각하면서 상대에게 전혀 정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함께 사는 게 아니고 따로 사는 것이고 우리는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엘드림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니까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뭐고 희생해야만 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모든 걸 다 쏟아 넣었더라도 가정에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가정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다 주세요. 물질도 주고 시간도 주고 재능도 주고 웃음도 주고 표정도 주고 모든 수고를 다 주고서라도 그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최고의 삶인 줄 알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이 행복해져도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은 바깥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안에서의 성공이고 진정한 의미의 성공은 가족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잘하는데 안에서는 못하고, 밖에 나가서는 인정받는데 안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존경받고 인정받는 모습이 되어서, 아니 그걸 뛰어넘어서 친척들에게도 이웃에게까지라도 인정받는 우리의 모습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은 달라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려야 될 행복과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